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이 사명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그 비유가 누가복음에 열무나 비유가 있는데요, 설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정에 있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각기 재능대로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성경인데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다르게 말씀하실까? 이 두 비유가 상충된다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두 가지 다 얘기하셔서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두 개의 비유를 보면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사명이 모두에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주셨고 그 가치도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명의 가치와 목적은 같을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비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과 같이 그 모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사람의 이 개인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지 않고 다르게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달란트를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
이 말로 인해서 재능대로 주셨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재능도 어떤 겁니까? 재능도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재능인데, 어차피 하나님의 주신 재능대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 결국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이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재능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재능이라고 번역된 이유는 아마도 영어에서 달란트죠.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영어에서는 탤런트. 이 탤런트 하면 뜻이 뭡니까? 재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재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라는 말의 영어식 뜻이 재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우리 성경 달란트에다가 재능을 집어넣고 다시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이제 달란트를 재능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주셨다?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재능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다른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그냥 능력이란 단어예요. 능력. 이 단어의 능력의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이 능력이란 건 뭐냐? 가능성으로 성취할 만한 능력이다, 또는 체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재능이란 것은 선천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인 그런 재능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능력이에요. 자신이 키워온 능력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재능에 따라 주셨다라는 말씀은 자신이 준비해 놓고 쌓여진 힘만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좋은 재능을 받으면 그만큼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좋은 재능이나 조건을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리한 환경에서 선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흑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힘든 여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놀라운 일을 이루신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여받을 달란트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 재능이라는 것은요, 선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키운 힘과 능력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재능이라는 것이 종이 평상시에 준비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받은 달란트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종은 이미 그 달란트를 받기 전에 내가 그 5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이미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그것을 딱 파악하고 있다가 그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결코 불공평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누구에게나 주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5달란트만큼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의 규모가 5달란트 정도 더 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사실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거금이란 거 아시죠? 당시 일꾼이 버는 일당의 6,000배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20년 정도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면요 100년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인부로 치면요 3만 명에게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3만 명의 일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평상시에 계획했던 그 사업이란 게, 준비했던 능력이란 게, 내가 꼭 나가서 번데기 장사를 해야지, 포장마차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사람에게 5달란트라는 돈을 딱 주면 과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죠. 어떻게 하지? 포장마차를 금으로 만들어야 되나? 오뎅에다가 무슨 반지를 좀 끼워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5달란트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을 거라면 그 종은 5달란트만큼의 준비와 능력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달란트를 주시는 게 결코 아니다. 주님 앞에서 먼저 뜻을 품고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과 준비한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일단 주십시오, 일단 복권 당첨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헌금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가 로또 받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저만 못 받는 걸 그런지 혹시 본인 농담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준비한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그냥 일단 한번 받아봐라, 어떻게 하면 사나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금액의 달란트를 주신다는 의미였겠죠. 평상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돈의 금액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준비한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뭐가 놀랍냐면 주인은 그 어마어마한 5달란트마저도 적은 일이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줄일게요. 적은 일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뜻을 품고 준비하고 실제적인 능력을 키웠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종이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야 돈 벌면 다 자기 거죠. 내 거 중에 주님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생각이 강하지만 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번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거예요. 심지어 그때 당시는 종이 낳은 자식도 주인의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을 돈을 위해서 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5달란트를 벌고 나서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주인에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능력을 최대한 이 5달란트의 능력만큼 그 일을 준비한 종에게 주인이 기쁘게 5달란트를 주는 게 어찌 불공평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만약 이렇게 주님을 위한 마음도 없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능력을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엄청난 달란트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종에게나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는 자에게 큰 권력과 힘이 주어질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나 마을이나
그 나라나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치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하고 사명할 감당할 정도의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종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본 주인의 그 탁월한 선택에 의해서 5달란트를 받은 이는 장사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벌게 되었고 그것을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21절에 칭찬하시죠. 어떻게 칭찬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5달란트를 벌어들였다라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이고요,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엄청난 일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인이 이 5달란트를 맡긴 데는 그 목적이 뭐냐? 5달란트 벌려고 종에게 맡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맡길 수 있는가?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만 해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적은 것이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라고 하셨으니 도대체 얼마나 큰 보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달란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이야기가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같이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준비한 겁니다. 평상시 주인을 위해서 2달란트만큼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거예요. 유일한 차이라면 5달란트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마도 5달란트보다는 작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였고 그래서 그에 맞는 금액을 주인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점을 적용해서 큰 복을 받으려면 큰 꿈을 커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달란트를 남긴 양을 가지고 주인이 비평하거나 또는 비교하는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나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정말 단어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단어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칭찬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맡긴 것만큼 일하는 그 모든 자에게 동일한 가치를 주인이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칭찬하신다. 동일하게 보신다. 동일하게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비중 있는 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세하고 작은 일들도 필요합니다. 크고 눈에 띄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말 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고 정말 약하고 약한 숨겨진 사람들에 가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거대한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으로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작고 미세한 작업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껍데기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건물 가도 저 평양에 가면요, 껍데기만 있는 건물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안에 장사를 꾸미지를 못했어요. 유령 건물이에요. 커다란 광고판으로 써있는데요. 아시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의 사역의 가치로 판단하실까요? 장로는 더 큰 축복 주고 집사는 더 적은 축복을 주십니까? 제가 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개를 보면서 개의 그 가치를 따질 때 크기로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딱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언제? 고기로 볼 때. 이 개가 고기로 보면 이 크기가 중요하죠. 그래, 몇 그램에 얼마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인격으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애정관계로 동물을 볼 때는 동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식당에서는 그램으로 가격을 매기지만 애완견을 살 때는 무게로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무게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능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만 보면, 만약 우리를 각기 능력이나 업적으로만 그것으로만 평가하시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같은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네가 더 쓸모 있구나 없구나 이걸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주님 앞에는 어떤 것이다? 적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서로 비교하니까 엄청난 큰 차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5달란트 하는 사람이나 2달란트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일이에요. 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무 소용없어 하찮다는 뜻이 아니래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을 하나 다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 하는 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5달란트 무조건 그 사람이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일단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높여줍니다. 100달란트 받아가지고 50달란트는 자기가 설적하고 나머지 달란트로 약 20달란트를 벌어도 와, 그 사람 최고야. 그 사람 최고야. 그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 그 사람은 영웅시합니다.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겨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은 것에 충실하다면 그가 비록 5달란트 벌은 사람보다 10달란트나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기쁨으로 그를 칭찬하시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처럼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걸로 평가할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어떤 일에? 적은 일에. 큰 사역, 작은 사역 우리끼리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개미끼리 하는 얘기예요. 개미끼리.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앞서 2 종과 달리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오히려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 봐. 내가 노력하고 그 과실은 주인이 따먹을까 봐 그것으로 주인을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이 종은 주인이 자신이 직접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부당하게 종들을 착취해서 걷어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평상시에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인을 위해서 뭐 할 생각을 가지질 못하니까 그 달란트, 1달란트면 엄청난 거금이잖아요. 딱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돈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책임도 물을까 봐 그냥 안전한 땅에 묻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계속 종으로 두겠습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이 늘 그렇듯이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혹시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손해라도 보면 혹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지만 사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 주제하고도 연결되고 오늘 주제하고도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 앞서 살펴봤던 가서라는 말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한다면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을 팠다라고 나오죠. 한글 번역상으로는 둘 다 간다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 보시다시피 포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긴 가는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임무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걸 의미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라는 단어는요, 아페르코마이라는 뜻인데요, 떠나가버리다, 떠나서 없어져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임무를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풀고 걸어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과 함께 교회를 그냥 그곳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품고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이나 은혜를 땅속에 묻어놓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입니까? 달란트 비유 역시 정말 이 말씀을 두고 보아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내려놓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길.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가는 길